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웃을 일도 있지만은 웃을 일보다는 울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사실 기쁜 일이 있지만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아가지고, 또 요새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회개망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종어가 생겼어요. 우픈 일이라고.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라고 그러죠. 9시 뉴스, 8시 뉴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뉴스 내용을 들어보면 한 번도 기쁜 소식이 없고, 들을 때마다 듣는 양만큼 스트레스 받을 소식만 전해요. 옛날에 우리 신은경 MBC 앵커가 9시 뉴스 진행하던 그 아나운서가 한번 왔다 갔잖아요. 간증하고. 내가 그랬어. 권사님은 일평생 태어나서 오늘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더라고. 당신 뉴스 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전했잖아. 당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 의도대로 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줘야 되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기쁜 소식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받은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돼요. 받는 만큼 스트레스예요. 뉴스가 아니야. 성경이 굿뉴스 폴 모던 맨이라고 그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 있어요. 왜 이게 현대인을 위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건 맞아요. 폴 모던 맨, 현대인을 위한. 근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에 성경보다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 비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성경 이외에 정말 굿뉴스, 좋은 뉴스가 있느냐? 없어요. 뭐 과거의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더더구나 현대인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한 통 안에 있어 언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7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어라. 영적으로 믿음의 귀가 있으면은 성령이 교회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 교회예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해석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알리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도 없어요. 종말을 향해 둠스데이 시계가, 마지막 시계가 바늘을 움직이는데 누가 말립니까? 계시록 8장 오늘 본문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수목의 3분의 1, 전부 다 타버리는 거야. 3분의 1. 피 섞인 우박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농작물 피해 정도가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는요, 핵무기는 떨어지면 그 자리에 그 건방만 피해를 입지만은 지구 생태계 자체가 변하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라는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 칼은 인간이 만든 무기예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작은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가지고 저 쓸 수가 없어요. 썼다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니까. 저렇게 고전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자, 핵무기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고 건물이 파괴되고 환경이 폐허되는 일은 종말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고, 종말의 이 징조의 일부, 징조에 불과한 거지, 최후의 심판날에는 지구 환경 전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누가?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꿈의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줬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크게 여기지만은 사실은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장차 일어날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수가 나고 날씨가 춥고 처음 추운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한번 추웠다. 100년 전에 추웠던 건 지금도 추울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노아 홍수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걱정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전에 있었던 일이 후에도 있겠고, 이게 문제는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재앙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해의 정도예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천변지변을 말하는 거죠. 불붙는 큰 산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무섭고 심각해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바다 자원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바다 온도의 생태계가 변화되면 어종이 다 멸종을 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현실 세상에서는 배의 기능을 상실하고 운송수단이 상실되고 마비될 수 있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바다의 지진으로 해일이 일어나는, 그건 참 무서운 대재앙이죠. 영적으로 배는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3분의 1이 비진리로 무너질 것이고, 교회라고 다 교회예요?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어야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의 터 위에 선 교회라야지. 교회라고 다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다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내가 교회라, 내가 내 믿음, 내 교회를 내가 한번 보살펴 보라고. 교회의 3분의 1이 비진리로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것은 천체계의 대재앙이며 영적으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3분의 1이 영적으로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정체가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쫓겨났다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 12장 9절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김을 받은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는 일이 사이비를 앞세우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를 앞세우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찬송을 신천지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그는 선숙물이에요. 베델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 깨질 것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이비 종파에 사이비에 빠질 거면 안 믿는 게 훨씬 나아. 교회의 3분의 1이 영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적그리스도. 하늘에서 떨어졌다. 용이 내쫓겼다. 우리는 영 하나를 뜨고 절대로 꼬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부터 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꿀과 같이 달아. 인간의 심리를 사탄이 얼마나 영리하기 때문에 영악하게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자기 귀를 긁어줄 선생을 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받을 내가 믿음으로 갖추고 있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적그리스도 거짓이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여져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어두워지면 사탄이 당연히 삼키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방인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성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진리가 오염되고 오염된 진리를 먹으면 당연히 죽죠.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폐가 망신하고. 사이비에 빠져서 잘 되는 거 봤어요? 거짓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잘 되는 거 봤냐고. 당장 이 땅에서 망합니다. 물리적으로 오염된 환경은 눈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기 운동하러 가는데 보면 뭐 너무너무 더러워. 그 눈으로 오염된 건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오염된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오염은 심각한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선물을 묻고 숙물을 묻고 죽는다.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때에 일어날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신을 따랐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가 만든 바알신이 있어요. 물질이 바알신이든지 명예나 권력과 세상이 바알신이든지 바알신을 섬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에레미야 9장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에게는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죽어도 돌보지 않을 것이고 그 뒤에는 칼을 보낸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9장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과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온 세상의 여러 나라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되기까지 그 뒤에 칼을 보내리라.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26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최소한으로 600년 대충 해서 600년 전에 600년 후에 일어날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말씀 그대로 온 세상에 유대인들 흩어버렸잖아요. 흩어져서 도망가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다가 진멸되기까지 디도 장군의 칼을 보내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든지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우상을 섬기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흩어져 결국에는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성경에서는 다 아주 간단하게 그만 다 풀어서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성경이 역사의 교과서라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틈을 탔어. 무슨 눈이 어두웠느냐? 제사장의 자리가 탐이 나고 성전의 이권이 탐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 메시아를 알아볼 리가 없어. 설사 메시아를 안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이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교수들이 강의하는 걸 듣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다시 하지 말아야 되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만 안 했으면 좋겠어. 제사장들의 욕심과 서기관들의 어두운 눈을 세상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계시록 8장 12절을 읽어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라는 말은 이 태양계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모든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3분의 1이 없어지면 나머지나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만약에 심체의 3분의 1의 기능이 사라졌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있으나 마나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태양계의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하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은 해와 달과 별이 기능을 상실하고 에너지를 발생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물이 몇 도에 옵니까? 0도에 얼어요. 1도에는 죽어도 안 얼어요. 0도 돼야 얼어. 그 1도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자, 99도에 물이 끓어요? 절대로 안 끓습니다. 배브의 법칙에 의해서 100도가 딱 되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라는 숫자보다 그 마지막에 1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도만 내려가 봐. 냉해를 입어가지고 곡식이 결실을 못해요. 벼를 심어도 그건 풀밖에 안 돼.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 정도는 올라가고 내려가야 결실을 하지. 유럽에 가면은 초장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근데 왜 저기 곡식을 안 키우냐? 곡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풀은 되는데 곡식은 안 되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니까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게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1도가 올라가도 그렇고 1도가 내려가도 그렇고
땅에 살아남을 생명체가 없어요. 전쟁의 피해는 복구할 수 있지만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The last day, 정한 그날, 정관사 때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백주의 대낮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영적으로는 이전 세상 다 멸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게 2023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027년 되겠죠. 그러고 AD를 시작해서 서기 2023년이니까 새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뭘 기점으로 했어? 백야가 캄캄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태양계의 변화는 점점 가속도를 붙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비등점을 넘게 되면은 급변합니다. 낙차가요 46m가 안 되면 절대로 전기를 발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비등점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환란, 정해진 환란. 예수님께 정해진 환란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고 그 환란 후에는 새로워졌고 27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역사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마지막 종말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온 세상이 전부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상 육육간에 물리적으로 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두움이 임했는데 그 일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연속이 아니고 영속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종말에 성취될 일이니까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넷째 나팔 소리를 함께 보고 들은 건데 13절 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고 외치는 소리같이 더 큰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화, 5째 나팔이요. 화, 6째 나팔이요. 화, 7째 나팔이요. 이 나팔은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거기에 관한 나팔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넷째 나팔까지 간단하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공포감이 막 조성이 되고 막 두렵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내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환타지 소설 같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일 거고 그거를 재는 것은 믿음 기준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소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듣습니다. 유튜브에 천지 만지가 정보예요. 숟가락 씻는 것까지 다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은 교회에서 말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이 주인이 드디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때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행여나 장목사가 그런 게으른 종이 그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사는 사람이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내 스스로에게 정한 규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남이 만들어준 규칙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정해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니까. 누가 자유를 안 줘서 아니요. 남이 자유를 주고 안 주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규칙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목회를 못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뭐 늦게 나오면 누가 늦게 나온다 하겠어요. 일찍 나오면 일찍 나온다 하겠어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는 규칙이 있어요. 이걸 내가 깨뜨려 버리면은 사역이 안 되는 거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규칙.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두려워요? 현실과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음성으로 들리셔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 참 너무너무 설일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설일이 넘쳐.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음성은 평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평안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성령께서 계시를 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그대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니. 성령으로 아무리 무서운 말씀을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지.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무서워요? 죄가 있으니까 막 군사들을 끌고 다니지. 죄가 없으면 가서 재판 받으면 돼. 거기서 신문하면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준비하면서 들으면요, 진짜 설일이 만끽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내 인간의 이성이나 내 논리 안에서 이제는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 안에서 이해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 필요해요? 내가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 들은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이성과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 이것도 의심되고, 저렇게 생각해봐, 저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성경에 잘못 기록된 것 같고, 저것도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성과 논리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아니, 이성과 논리 안에 있으면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겐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계획,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품에 안김으로 피로써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주님 맞이할 준비할 거고, 성령의 음성은 양심에 들려요. 양심을 따라 죄 짓는 일을 멀리할 거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 변할 때예요. 지금까지는 서서히 변해왔어요. 이 세상이 변하는데 참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시사회에 살았어요. 농경시대가 산업화되면서. 저는 그것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나이 몇 살 안 됐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런데 옛날에는 변화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왜? 천천히 변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예측하면 돈 버리는 거야. 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화는요,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선회할 수도 있어요.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편리함이거든요. 인간의 편리와 안일, 안락, 그게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길들여지면은 길들여질수록
원시 사회가 돌아오면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섬세하게 문화가 발전했는지 우리나라 사람 미국이나 유럽 가서 못 삽니다. 화장실을 못 가니까 파리에서는 전부 돈을 줘야 되니까 길거리 얼마나 오줌을 싸가지고 냄새가 쾌쾌하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예약을 하면 일주일을 그걸 감기 다 나으면 오락한대. 그게 미국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출서가 있는 거는 예사입니다. 우리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침대에 왜 생활합니까? 바닥에 불이 안 돌아요. 히터만 켜니까 목도 안 좋지요.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몰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시사회로 전기만 하나 끊어져 보면요,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없이 살았던 사람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기 하나 끊어지면 난리예요. 가스 끊어졌다 난리가 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부인하고 싶지만은 사실이라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불편은 하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제 각 교실에도 전기도 좀 아껴주시고 꼭 나가실 때 불을 끄고, 나는 막 불 끄는 게 일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땡기면서 평일에도 늘 불이 켜져서 뭐가 누가 있나 없나 보고 또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소방사예요, 소방사. 근데 옛날에는 한 방향으로 변했던 게 이제는 막 여러 가지로 뭐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근데 세상에 지식을 가졌던 소위 식자들은, 지구과학을 연구하거나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내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 아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라. 그걸 가지고 식자우환이라 그러잖아. 아는 게 차라리 병이라. 차라리 모르고 살면은 마음은 편하겠는데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갇혀 있는 인간은 짐승과 같이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미래를 알면 식자우환이 아니라 식자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그랬어.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면 아무 걱정 없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나의 사공이시니까.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줄 하나는 죽어도 놓으면 안 돼. 사업은 포기하고 직장은 포기할 수 있어도 마지막 때에 믿음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르면은 실상은 짐승과 같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했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 네 짐승이는 다를 게 뭐가 있냐. 밥 많이 먹고 뚱뚱하니 살찌고, 살찐 건 또 상관없겠구만. 우리 마누라도 맨날 말 조심해라.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불안해 죽겠다는 거야. 계속 예배 시간이 되면 불안하대요. 또 뭔 말을 할까? 옛날에 내 티코 얘기했다가 한 번 막,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 뭐라 하겠냐. 나 티코 욕했나? 내 티코는 꿈에 붙으면 못 간다 했지. 자, 마태복음 7장 6절 읽어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가 누굽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죄인이요. 이 사람 미쳤나? 네가 미쳤네. 내가 뭔 죄인이야?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잖아요.
죄를 인정 안 하거든.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짓나? 이게 미쳤나? 당신 죄인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면 막 따기가 올라올 거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걔한테 주지 마라. 수용 못할 사람한테 주지 마라. 소화를 못하면 오히려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방 여인이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아니 예수님 지금 나보고 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짐승에 비유하신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다른 거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원숭이는 사람 비슷하게 생겼지만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진리가 없고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개와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성 없는 짐승 먹고 배부르면 장대인데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던져줘? 돌을 맞아 죽는다. 누가복음 1장 10절 보니까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노라.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다가 본능으로 망하는 거예요. 육의 것은 육으로 영의 것은 영으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말씀,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언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한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과 소통하면 평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아직도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럼 너 내 말을 안 믿는 거네? 그럼 넌 나하고 상관없어.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됩니까?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서는 제가 더 보태고 뺄 게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자, 지금은 징조를 보이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적은 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살았으나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 비밀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승부를 먹이면 안 되는데 이 책임이 다 저한테 있습니다. 서성된 자의 책임이 크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따라오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해야 될 말과 말아야 될 말과 했던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막 그냥 나온 줄 알아요. 나는 막 설교부터 하면 너무 힘들어. 어디 가면 여럿이 가면 나 안 하잖아요. 내보다 잘하는 사람 놔둬놓고 왜 내가 안 하냐. 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세상 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법,
이 법을 선포하는 거, 그것이 복음 전거고 그것이 선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만약에 불교 그건 종교는 사실은 아니죠. 철학인데 자기를 수양하고 다 좋아요. 막 그래 불교를 합시다. 그럼 미얀마에 가서 뭐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미얀마에 가서 왜 선교를 하냐고. 불교를 믿어도 석가모니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석가모니는 있지. 부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모슬렘권에 가서 왜 전도를 합니까? 모하메트를 믿으면 되지. 모하메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500~600년 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게 모하메트 무슬림들이에요. 그럼 그거 믿어도 구원받는데 뭐 때문에 그거 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냐? 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를 하실까 봐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 같이 갈 때는 여행 코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갔다 온 줄로 알아요. 저는 정말 가기 싫은데 선교지예요.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준비해가 가려고 하면 엄청 신경을 씁니다. 남의 나라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이 정서도 모르고 침을 안고 갑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변화를 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 이 선교지를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만 보고 있고는 목사님도 놀다 오고 나도 놀다 온 줄 알아요. 놀러 가면 가셔요. 돈 들여가 그거 가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서 세상 종말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멸망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나팔 소리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잃지 않도록 날마다 영안이 떠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점점 더 밝아져서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헤아려 믿음 준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